같이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10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 이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백부장이 자기 사랑하는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이 당시의 하인, 종들은 마치 재물과 같아서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그야말로 물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하인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내가 볼 때 이 하인만 사랑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생명체를 또는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에게 부탁하면 이 하인이 낫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 자기 집으로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저분이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집으로 오시는 것을 보면 저분이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는데 뭐 하려고 수고스럽게 우리 집까지 오시냐. 나는 저분을 감당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굳이 오실 필요도 없는데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다. 이제 이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 할 때 이 말씀은 그 험정역에는 한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말을 길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지. 한 말씀이면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된다는 거지. 말을 여러 번 할 필요도 없다. 저 예수님은 내 하인을 위해서 한마디만 하시면 된다. 굳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 이게 지금 7절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군인이라면은 아마 이분은 총사령관이 되시지 않을까. 총사령관이 무슨 장교들한테 한마디 하면은 직방으로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순종하고 복종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뭐 높으신 분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야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사. 이분은 귀신에게 명령을 하면 귀신이 도망가고, 무슨 중풍병에게 명하면 병이 도망가고, 이분은 풍랑을 향해서 명령을 하시면 풍랑이 순종하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은 그야말로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다면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면, 내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었는데 아무리 먼 곳에 있을지라도 한마디만 나아라, 나을지어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 같다. 자, 이런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백부장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 뭐 이렇게 하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 하고 부르는 하나님보다 훨씬 큰 분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롯을 이렇게 찾아왔잖아요. 찾아왔는데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이 모든 탈취물들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냥 사람들은 나한테 보내고 탈취물들은 다 아브라함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내가 나중에 부자가 되고 나면 네가 하는 말이 내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할 것 같아서 나는 너의 탈취물을 받지 않겠다 해서 거절을 했어요. 그 대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거절을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천지의 천지의 주제시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하는데,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자가 됐지, 나는 네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5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이 그 살렘 왕에게도,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살렘 왕도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도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제시요 했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소유주다는 거지. 소유주, 주인이라는 거예요. 천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깊이 생각을 못 하는데, 천지 그러면 하늘들과 땅이란 말입니다. 그냥 우리 스카이 말고 하늘들이니까 이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소유주다. 소유주다. 주인이다.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호칭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신 분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굉장히 크신 분으로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하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잘 알다시피 다니엘서를 읽어봐도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뭐 하나님 이렇게 아니라 자기가 감히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부장의 믿음은 그냥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시겠다, 이 믿음 정도가 아니고 내가 보는,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저 예수님은 어마어마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은 대단하신 분이다, 저분 같으면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 나는 저렇게 크신 분을 내가 우리 집에 모실 자격도 없을 뿐더러 저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해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크게 생각을 했다. 그럼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입으려면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크신 분으로 생각하나? 그냥 뭐 예수님, 뭐 하나님 아들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냥 관념적으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지, 이 예수님은 그야말로 올마이티 하신 분이다.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면 이분이 아까 송영재님 찬송 가사처럼 그분이 내 마음 안에 주인으로 오셨다면 내 인생은 게임 끝나는 거다. 게임 끝나는 거다. 만약에 이런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왕으로 앉으시면 우리는 앞으로 태평성대가 훤하게 열리는 거다. 그분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분은 워낙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백성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왜? 이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거니까. 맞습니까? 그럼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임하셨다면 이런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살아 계시는데 우리가 왜 걱정하냐? 이분을 굉장히 작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본문 말씀 시대에 백부장 말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작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달랐어요. 굉장히 크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전능하신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면 나를 그냥 불행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이분은 나를 다스리실 것이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거다. 왜? 이분은 위대하신 분이고 어마어마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도 때때로 어려울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 나는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나를 불행하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고백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말고 금방 취소를 했어요. 나는 평생을 복음을 위하여 살고 평생을 주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불행하게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조건부잖아요. 그러면
한빛교회 성도들 중에서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안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불행하라는 뜻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성경을 봐라. 평생을 복음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를 베푸냐?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푸시냐?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지 않더냐? 근데 네가 뭐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으니까 주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불행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냐? 그거는 너는 주님을 몰라서 하는 고백이야. 맞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불행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알면 이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그동안 섭섭하게 하면서 살았을지라도 주님을 알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자, 주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진짜 올마이티하신 주님이시면 이분이 내 인생에서 왕으로, 주인으로 내 마음 안에 살아 계신다면 우리 진짜 걱정할 일이 있겠나? 없다. 우리는 진짜 걱정할 일이 없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기 때문에, 야, 주님이 이 병을 진짜 고칠 수 있겠나? 주님이 나를 불행하게 내버려 두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백부장은 주님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셨어요. 굉장히 크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지금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이제 사는데 그 가버나움이 갈릴리하고 그쪽 일대란 말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해서 막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단 말입니다. 자, 그런 어떤 소문이 가버나움 갈릴리 쪽으로 쫙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냥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소문에 저분은 말씀 한마디로 진짜 그물이 찢어지도록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하신 분이다. 야, 저런 분이면 내 하인의 병을 한 말씀만 하셔도 낫겠다. 이 믿음이 마음에서 저절로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습니다 막 이런 기복신앙하는 사람을 털렸다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잠시 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크신 분이냐, 이렇게 굉장히 크게 보여졌을 때 믿음이 저절로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 또 하나는 6절 말씀, 이제 거꾸로 들어갑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자, 여기서 또 하나는 예수님을 굉장히 크게 생각했고 또 하나는 자기를 굉장히 작게 생각한 거예요. 백부장은 자기가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몇 번 묵상을 하면서 이 백부장의 어떤 마음가짐, 심리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좀 고치고 싶은데 죽어가는데 고칠 길이 세상에는 없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고치시는,
능히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 근데 자기 같은 사람, 이런 이방인이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집까지 오시겠나? 과연 이 이방인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겠나? 은혜를 안 베푸실 것 같다. 근데 하인을 고치고 싶은데 그분은 그만한 능력은 되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가까이 알고 지내는 유대인 장로들을 내가 좀 보내야 되겠다. 자,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 장로, 어른들, 지도자니까 이 장로를 보내면 친구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유대인 장로를 보냈다는 거지. 이 장로를 보내면 예수님이 혹시 오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유대인 장로 몇을 보낸 걸로 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장로 몇 명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그 장로님들과 함께 자기 집으로 오시는 거라. 그러면은 내 하인이 낫겠구나. 내 하인의 병을 고쳐줄 의사가 있으시구나. 이걸 딱 캐치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백부장이 버스를 보내는 거예요. 친구를 보내는 거라. 친구를 보내가지고 오시지 마십시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거, 진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우리 지붕 아래로 들어온다는 자체가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자, 이 고백이 첫째는 나는 이방인이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은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생각하는 형편없는 사람이 이방인인데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실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는 창기와 세리와 똑같은 이방인, 진짜 쓸모없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작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믿음은 예수님을 크게 생각하고 나를 작게 생각했을 때 그냥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생겨지는 거다. 백부장은 자기가 너무너무 작았어요. 진짜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기 이제 험정역 번역에는 감당치 못하겠다는 표현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격. 나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집에 모실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다. 한 번은 제가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왔는데 휴가를 마치고 복귀할 때 교회 청년들이 백설기를 한 말 만들어 갖고 줬어요. 가서 같이 먹으라고. 근데 무슨 백설기를 보니까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거룩한 떡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가져간다 그랬어요. 가져가세요. 가서 그 군인들이랑 같이 내무반에 있는 군인들이랑 같이 드십시오. 나는 안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그 사람들이 왜 안 가져가려고 하냐. 그래서 제가 그놈들은 먹을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막 그 군인들끼리 모여 있으면 막 별짓을 다 하고 뭐 음담패설하고 막 그거 막 짐승 같은 놈인데 그런 놈들한테 이 거룩한 떡을 줄 수는 없다. 그놈들은 이걸 먹을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옆에 어떤 분이 그러면 김형제는 먹을 자격이 있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놈들보다 좀 착하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먹을 자격을 계산해 보니까 자격은 없더라고. 먹을 자격은 없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도 먹을 자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먹는 거지 자격으로 먹는 게 아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를 입는 거지 자격으로 입는 것은 아니잖아요. 백부장은 자기가 자격이 없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다. 그 마음이 백부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돼요.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못난 것만 봐도 안 됩니다. 그러면 빠져버립니다. 주님의 잘난 것만 봐도 안 됩니다. 두 가지를 다 봅니다.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그걸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구나. 그래서 전능자가 나의 주인이 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져서 전기가 통하고 에너지가 만들어지는구나.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가 딱 맞추어지니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전기가 만들어지고 믿음이 만들어지더라 말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연약하게 만들었어요. 한 줌의 흙으로 빚어가지고 너무 연약하게 만들었어요. 말할 수 없이 연약한 진짜 티끌 같은 이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살 소망이 없어요.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너무 허무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치 없는, 형편없는 이런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 같은 예수님을 넣어주셨어요. 주인으로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졸지에 어마어마한 보석 상자가 돼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의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무 잘나면 예수님을 보내줘도 안 받아들인다는 거지. 왜? 네 없어도 나 건강해. 당신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어. 당신 없어도 나 튼튼해. 이러면 예수님이 와도 누가 영접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의원이라면 병자를 건지러 오신 거잖아요. 병자를, 나 말고는 어떤 사람도 이 병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은 누구를 좋아하시겠냐? 약한 사람,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 정말 부족한 사람을 예수님은 좋아하시고 그분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못난 사람일수록, 내가 한 줌의 흙덩어리, 먼지 알갱이 같은 이런 가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600만 불의 사나이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엮어주셨구나. 예수님으로만 살게 하셨구나. 예수님을 붙잡게 하시려고 나를 연약하게, 부족하게, 약하게 만드셨구나 해서 나도 모르게 이 예수님을 꽉 잡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야, 진짜 그렇구나, 이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어떤 바닷가에 사는 형제님이 늘 이렇게 바다를 쳐다보고, 야, 바다가 넓다. 야, 바다가 넓다. 진짜 바다가 넓다. 이렇게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친구랑 같이 고기 잡으러 이제 낚시, 바다 깊이 들어갔는데
조만한 배를 타고 바다 깊이 들어가니까 바다가 넓다는 생각이 안 들고 겁이 나더라는 거지. 자기가 너무 작더라는 거지. 무슨 배도 큰데 가랑잎 같이 보이더라는 거지. 배를 타고 바다에 들어가니까 육지에 있을 때는 바다가 커 보였는데 바다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작은 존재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둘 다 본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면 자기도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가가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이분으로 말미암아 살으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이제 이 마음이 이렇게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갔어요. 예수님,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하인을 고쳐주시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은 고침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합니다. 자, 그러면 합당하니까 예수님이 오셨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가자 이렇게 오신 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 장로들처럼 주님 앞에 나가면 자꾸 조건을 따진다는 거죠. 조건. 합당하다. 자, 여기 그 누가복음 7장인데 그 다음 사건에 보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 7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준단 말입니다. 그럼 이 과부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 과부는 뭐 주를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뭐 큰 일을 했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보시고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더란 말이에요. 불쌍히 보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기 위하여 그 집으로 가실 때 자격이 돼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보시고 가셨을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불쌍히 보시고.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자기 자신이 한 것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유대 장로들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뭘 이렇게 했다는 것을 들고 나간단 말입니다. 잘못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했다는 것을 들고 나가기가 쉬워요. 하나님, 내가 평생을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주를 위하여 살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럴듯한 문장의 기도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평생을 주를 위하여 살지도 못했고 평생을 복음을 위하여 살지도 못했고 나는 진짜 주님 앞에 한 것이 없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보시고 저를 낫게 하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불쌍히 여김을 받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노라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것은 그건 아닌 거예요. 한때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선교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선교비를 드리면 1년 후에 여러분들의 수입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년에는 2배를 하십시오. 그러면 뭡니까? 투자잖아요. 금년에 이렇게 선교비로 투자하면 물질 축복을 해주시는구나. 내년에는 2배 투자하면 이게 투자가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그러면? 이게 은혜가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말하자면 무슨 장사꾼 같은 분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게 은행이란 말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선교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인색한 사람입니다. 저는 진짜 믿음도 없고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차라리 그게 더 낫다는 거죠. 연말에 하나님, 내가 이번 1년 동안 선교비를 꼬박꼬박 매달 12달을 드렸습니다. 물질 축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 사람 교회 떠나서 죽었습니다. 교회 떠나서 교통사고 났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저주받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저주받을까 봐 겁이 나서 여기 온 거잖아요. 네? 그럼 내 아내한테 당신 한눈 팔면 눈깔을 뽑아버린다 하고 칼 들고 옆에서 살면 내 아내가 막 눈깔 뽑힐까 봐 한눈도 못 팔고 막 벌벌벌 떨면서 내 곁에서 살면 그럼 나는 이건 부부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난 떠나고 싶은데, 난 교회 생활하고 하기 싫은데, 교통사고 날까봐 나는 교회를 못 떠난,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복신앙이 그렇습니다. 기복신앙. 우리나라는 기복신앙, 이게 복음이 변질돼가지고 기복신앙으로 변질돼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막 이런 거, 건강 축복 받고 물질 축복 받고 자녀들도 잘 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면 자녀들 저절로 잘 크고, 그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 산 사람들 중에 자녀들이 화재로 죽는 경우도 있고, 스파포드 딸들은 그 배 타고 가다가 철갑선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유람선이 물에 빠지는 바람에 딸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는 일도 생겼는데, 그 사람이 인색해서 그러면 그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저는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합당해서 지금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이리 오시고 계시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합당한 것,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베드로는 큰 마음 먹고 내 형제를 7번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해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 다시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겼다는 말은 다른 번역으로는 깜짝 놀라셨다는 거죠. 깜짝 놀랐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시며,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기 이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다른 번역은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자, 보지 못했다. 만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시는 것이 합당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가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십니까? 너는 평생 복음을 위하여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해 줄게.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평생 복음을 위하여 살고 평생 주를 위하여 산 것을 보신 게 아니라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만나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믿음, 그러니까 다들 자신이 없어 보이는 눈치인데, 아이고, 믿음, 나 진짜 주여 믿습니다. 내가 이 병 걸렸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구체적으로 대상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어떤 소경을 만났어요. 소경을 만나가지고 이제 소경에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소경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 주님, 내 눈을 능히 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제 우리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응용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번에 대학교 시험을 치는데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속으로 내가 너를 합격하게 해줄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하려고 요런 공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요런 공식으로 나가도 내 속에 흔들려 자꾸.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빠진 것이 있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고 그다음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또 빠진 거잖아. 하나님 이번에 대학교 되게 해주십시오.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대학을 만지든지 내 손을 만지든지 만지시고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해야 이게 앞뒤 문맥이 맞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만지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믿음대로 되라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복신앙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교회 다니는 분이 막 믿음으로 집 산다고 막 이 동네에서 제일 큰 집을 믿음으로 산다고 해가지고 주님 이 집을 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느냐?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라 해갖고 그 집 문패를 떼버린 거예요. 그 자기 문패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주인이 어느 날 와서 보니까 문패가 바뀐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걸 내가 알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빅 뉴스감이었겠습니까? 그런 것은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고 믿기 싫다고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믿는다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아니라 뭔 대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진짜 나 인도에서 선교하는데 이렇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뭐 재미가 있고 더워도 행복하고 막 너무 좋은데 구원받는 역사가 안 일어나면 뭐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때 선교사한테 가장 큰 기쁨, 암만 더워도 안 더워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근데 해도 구원받는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이제 완전 그로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뭐 원망이 터져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 너는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모르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네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네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 거야. 근데 너는 네가 열매를 한번 맺어보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주님, 나는 진짜 발악을 했습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구나. 그렇다면 주님, 나는 열매를 맺으려고 막 애를 쓰고 막 그래서 내가 피곤하고 지쳤는데 내가 이렇게 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이 저를 통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구경만 하고 싶습니다. 저는 구경할 테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일하십시오. 그 말씀이 믿어졌단 말이에요.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구나. 내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그냥 하나님 나 무조건 저를 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잘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때는 내 마음이 어려울 때 말씀이 생각났어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면 이 시험을 허락했다는 것은 내가 감당한다는 뜻이구나.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또는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고 나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또 어떤 때는 내가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장래를 생각해도 두렵고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내가 보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구나. 그래,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는다기보다 그렇구나 하는데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소리잖아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마귀가 준 마음이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 이번에 대학을 합격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믿어야지. 그럼 무슨 말씀을 믿어야 되나 보자 해가지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 믿으면 막 산을 이렇게 옮길 만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느 날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더라고. 그래서 워치만니 간증을 읽어봐도 폐병 걸려갖고 다 죽어가는데 말씀이 딱 마음에 와 부딪힌 거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겠구나. 근데 또 말씀에 일어서라. 일어서라고 하시는구나. 일어섰어요. 그리고 이제는 걸어라. 걸으라고 하시는구나. 이러면 살았으니까, 일어섰으니까 걸어라.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와서 부딪혀가지고 그게 액션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냥 막 얼거지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에요. 제가 두려울 때, 제가 걱정스러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읽는데 그 걱정을 하루 하고 이틀 하고 한 달 하고 두 달 하고 해도 말씀이 안 오면 그냥 계속 걱정을 하게 되다가 어느 날 말씀이 와서 내 마음에 딱 부딪힐 때 아, 그렇구나 해서 그냥 다 내려지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내가 죄를 용서받고 싶어서 막 발부둥을 치고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복음을 딱 듣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내 머릿속에 상상도에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가는 것이 막 그려지고 아,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쓸어 가셨구나. 마치 구청 쓰레기차가 와가지고 집 앞에 모아놓았던 쓰레기를 싹 실어서 딱 가듯이 내 죄를 치고 가는 것이 연상이 됐어요. 그러면 그리고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야, 끝났다 하고 그 말씀이 딱 부딪히는 순간 죄가 저절로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내 그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지만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 죄들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근심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막 애를 써가지고 노력하는데 안 되니까 막 절망하고 힘들어하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푹 쉬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막 믿습니다. 이거 기복신앙입니다.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저는 믿음이 없지만 종의 믿음으로 이번에 합격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는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무슨 사이비 교단에서나 일어나는 단어지 그런 것은 없어요. 종의 믿음은 없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있어요. 우리 믿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산다. 예수님의 믿음은 있지만 종의 믿음이라는 것은 없어요. 종의 믿음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종의 믿음으로 내가 잘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근데 이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그 믿음이 탁 와가지고 내 마음에 착상되듯이 내 마음에 탁 착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보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믿음은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다. 근데 이 믿어지는 가장 좋은 환경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이분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지, 이분을 알고 내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지, 예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자기의 연약한 사람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이렇게 만나지듯이 좌석이 딱 만나지듯이 내가 연약한 것을 알 때 주님이 크게 딱 느껴져서 이게 마음에 탁 부딪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만나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동안 내가 주님을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으니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공식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된다. 종의 믿음으로 그것도 아니다. 1대1로 주님과 나 사이에서 1대1로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는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만 하시면
나을 거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한 말씀만 하십시오 해서 백부장이 기다린 게 뭡니까? 한 말씀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시험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이 한 말씀만 있으면 돼요. 이 66권을 다 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말씀만 내게 딱 부딪히면 나는 해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지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태산 같은 죄도 한 말씀만 제대로 박히면 죄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걱정도 근심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요즘 저는 어렵습니다. 말씀이 없구나.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구나. 말씀이 없구나.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말씀 한마디만 딱 들어가면 한 개도 안 어려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요즘 어렵습니다. 그 말을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맞죠? 저 요즘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은 드리지만 속으로 요즘 말씀이 없구나. 근데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도 어려우시면 주님 앞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저한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겠습니다. 제 하인이 살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해서 그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에 이렇게 믿음이 형성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